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쪽에 있는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저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30절을 보면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라고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제 아들은 그곳을 떠납니다. 그곳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앞단락인 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변화산 기슭에 있는 어느 마을의 집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의 일행은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갈릴리를 통과하여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제 아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으며 그리고 제 아들에게 말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셨던 것일까요? 이것은 곧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니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내용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메시아의 비밀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 31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제 아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반복해서 알려주셨던 까닭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지금 메시아가 나타나 로마로부터 유대를 해방실 것이라는 잘못된 그 믿음이 당시 유대 사회에 팽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이 구원 사역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듯 2차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유사한 내용이 8장 31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8장 31절과 9장 31절의 차이점이 있다면 8장 31절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분명히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9장 31절에는 포괄적으로 사람들의 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8장 31절에서 예수님의 많은 고난과 또한 버림받음이 강조되고 있으나 9장 31절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32절을 보면 그러나 제 아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반응은 지극히 당연할 줄도 모르는데요. 왜냐하면 자신들과 동고동락하며 그렇게 능력을 행사하셨던 그분이 사람들에게 잡힌다는 것,
심지어 죽임까지 당한다라는 이 모든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고 또 믿기도 싫었으며, 또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이 가르침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님과 제 아들은 가버나움으로 가서 집에 있었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토론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논쟁, 즉 말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들은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논쟁하며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사람은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작냐, 누가 강하냐를 따질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시고 사람은 그 권능을 힘입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 질문 앞에서 제 아들은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또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부끄러운 짓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까? 요즘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을,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는 것을 더욱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배워서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보다 더 돋보일까? 그리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더 높은 위치, 더 좋은 위치를 선점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십자가보다 왕관을 더욱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바람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높은 사람을 최선을 다하여 영접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가장 작고 낮은 사람을 영접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심을 믿으셔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공간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소망하는 것이 정반대였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만을 생각하셨고 제자들은 높아짐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동상이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즉 우리가 첫째가 되려면 끝이 되고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끝이 되어 섬길 수 있으면 첫째가 된다라는 것을 또한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 도구였던 이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36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 아들 가운데 세우시는데요, 그 아이를 안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서 어린아이가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 계층에서 가장 작고 연약하며 전적인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는
예수님의 권위를 힘입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영접, 즉 그들을 환영하고 또한 인정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곧 하나님을 영접하며 인정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인데요. 이처럼 제자의 길은 높아지는 그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이며 낮은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영접하기를 기뻐하는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그 말씀에 맞는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를 향하여 걸어가셨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기나 찬사를 바라지 않으셨으며 그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희생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기셔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삶을 따라가라고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람들로부터 인기나 찬사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희생하기 원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새김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삶을 따라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